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셔서 많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실상 구약 성경을 안 성도라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약 성경을 아는 성도라면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만 봐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행하지 못한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는 이런 표적은 구약 어떤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주시질 않았어요. 이런 표적을 행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다양한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인 것을 구분하라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거, 이런 표적이 만약에 어떤 선지자에게 나타난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그 사람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너희는 믿으라. 그러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리가 열리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이 구약 4,000년 동안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사나 엘리야 죽은 자 살렸잖아요. 그리고 강을 가르기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이런 표적은 단 한 번도 구약 어떤 선지자도 행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 다 읽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막 엄청난 표적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런 그 메시아의 표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표적을 보고. 자, 이렇게 메시아임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맞이해서 바쁘게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나사렛 마을이에요. 나사렛은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이상 그곳에서 자라나시면서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회당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도 한 15리 정도를 학교 걸어서 다녔거든요. 우리 때는 가방이 서울 쪽이나 도시 속에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사는 정읍 쪽에는 산골짜기니까 책부 이렇게 딱 메고 15리 걸어갔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 심심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생각하면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어떤 도둑질하면 나무꼴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닭이 나잖아요, 알을. 그러면 이제 할머니나 또한 엄마는 부지런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난다고도 부지런해갖고 우리가 그보단 일찍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닭을 이제 닭이 알을 낳으면 알을 이렇게 모아다 놔요. 예? 그러면 그것을 몰래 딱 이렇게 갖고 와요. 그러면 그 생달걀을 먹으려고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걸 생달걀을 가지고 한 10리 걸어가면 전빵이 있어. 여러분 전빵이라고 하는데 그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전빵이 있는데 거기 가면 독사탕을 줘요. 아시죠? 하얀 알사탕. 네. 그래서 우리 강양란 지사님이 이렇게 요즘 독사탕 갖다 주면 제가 그걸 먹어요. 어렸을 때 먹었던 거. 근데 그때 독사탕은 아니에요. 그때는 한 번 입에 물면 반나절 이상이 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걸 달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쌀을 몰래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보리나 콩이를 이만큼 가지고 와요. 그러면 반드시 독사탕을 줘요. 그러면 그걸로 바꿔가지고 옮겨가면 그걸 먹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15리에서 20리를 애기가 걸어 다니려니까 얼마나 찹찹하고 힘들어요. 더구나 길도 일자도 아니고 산 넘고 물 건너 냇가 건너서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뱀이 얼마만큼 많냐면 지나가면 쓱싹쓱싹해요. 근데도 그때는 하나도 무섭지를 않았어요. 워낙 많이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토끼 보는 것도 그냥 보통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마찬가지로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도 시골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집에 숟가락 하나 정도까지 다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30년간 살았으니까 다 알아요. 모를 수가 없죠.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니까. 예.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사실상 학교
하나 놓고 그냥 10리, 20리, 30리, 40리, 50리에서 나와서 학교 다녀서 대부분 다 얼굴 알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30년 자라나신 이렇게 나사렛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딱 읽으신 다음에 그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고 구세주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주인공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던 사람이 뻥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 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주인공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가 4,000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요 구세주요 구약 39권에 구세주에 대해서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아브라함이 예언했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을 딱 하는 순간에 나사렛 회당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고 막 일어나고 이를 갈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고 끌고 여러분 끌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끌고 산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밀쳐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진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신이 아닌 자가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보냈다고 거짓말하면 신성모독죄로 또한 신을 모독한 죄로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암살할 수도 있어요. 종교법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죽일 죄를 진 거예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을 개 끌듯이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다 세갖고 밀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렇지 않게 그 낭떠러지에서 걸어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구세주 관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 구세주라면 적어도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한 장수요. 노마를 무찌를 수 있어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배경이 탁 갖추어져 가지고 막 이풍당당해야 되는데 30년 동안 같이 살았을 때 이사야서 53장에 뭐였어요? 그분은 마른 땅에 나오는 연한 순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삶의 환경적으로 별로 어떤 외모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이 메시아로서 갖춰져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인격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뭐냐면 정치적 세력이나 또한 노마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이나 이런 그 사람들로부터 둘러 있지 않는 거예요. 권세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나사렛 마을에서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금 그런 예수가 갑자기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다 메시아다 이러니까 얼마나 성질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신성모독죄를 해가지고 멱살을 잡고 질질질 끌고 죽이러 갔죠. 그런데 끌려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예화를 들었어요.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죽어가는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과부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저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 사렙대 과부에게 보냈을 때 사라밧 과부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영접하고 대접함으로 그가 기근에 이기해서 축복받은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서 엘리야처럼 생명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려고 너희한테 보냈으니까 너희는 영접하라. 그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라밧 과부처럼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영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 예화를 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예화가 뭐냐면 바로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엘리사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손길을 통해서 하나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 때 딱 한 사람이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 불치병이에요. 걸리면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고침받았냐면 바로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잠깐 지도 좀 보여주세요. 북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서 늘 시간만 있으면 우리 북한과 더불어서 대치 상태 있잖아요.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늘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하고 늘 싸우려고 하고 싸움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엘리사 시대 때는 잠시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지금 평화 우호 조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평화를 유지하는 상태예요. 그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당시 아람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강대국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의 군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아만은 그 왕에게 그 백성에게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왕과 백성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아람 나라가 굉장히 전쟁을 통해서 위기에 있었는데 그 위기에서 이 나아만이 자기 민족을 구원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장군입니까? 그런데 그가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마리아 땅,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땅에서 여자 소녀 하나를 잡아왔는데 이상하게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 집에 여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종이 가만히 보니까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심히 고생하는 걸 봐요. 그때 그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제 나아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를 우리 주인님 나아만 장군이 만약에 만난다면 문둥병도 고침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0km 이상 떨어졌어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더구나 문둥병자가 그렇게 마차를 타고 온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나아만 장군이 그냥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병을 고침받고 싶어가지고 왕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줘요. 이걸 계산한다면 100억 가까이 되는 물질이에요. 여러분,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100억 가까이 되는 물질을 가지고 병을 고치러 온다는 것은 얼마만큼 그가 병 고침받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하고는 우리가 우호관계니까 내가 왕에게 직접 편지를 써주겠다 해가지고 이 아람 나라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내 장군을 보냅니다. 이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바리바리 금은보화를 실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딱 받은 다음에 옷을 찢고 막 하늘에 재를 날리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어떻게 누가 문둥병을 고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자기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갖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은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잘 않으니까 그래 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소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요 어찌하여서 당신이 옷을 찢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은 이유는 지금 아람하고 우리하고 평화 우호 조약을 맺었는데 이 나아만을 보내가지고 안 고쳐주면 전쟁을 하려고 전쟁 빌미를 지금 잡으려고 보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찢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내게 보내십시오 해서 왕이 그러면 가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왕궁에 있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요. 가가지고 문 앞에 딱 이르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 한번 안 비추고 뭐라고 하냐면 종이 나와가지고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어느 곳이든지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아만이 부리부리 뛰어요.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네, 자 열왕기하 5장 보세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다맥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나만 지금 장군이 자기가 문둥병을 완전히 고친다는 그 기대하에 1000kg 이상큼 병든 몸을 지금 가지고 왔잖아요. 나만 장군은 병을 고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왔는데 나만이 지금 왜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환영을 안 해줘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올 때까지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문둥병은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침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지금 성경에서 이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문둥병을 고친다면 나한테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내 문둥병 환부에다가 손을 얹은 다음에 또한 기도를 한다든지 손을 흔들든지 분명히 내게 가까이 와가지고 내 몸에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손을 흔들고 나를 만짐으로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병 고치는 방법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나를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내 생각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면 이런 방법으로 반드시 고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법으로 고칠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지금 다가왔는데 나만이 생각했던 방법하고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뭐냐면 너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씻는다는 것은 살을 씻는다는 말이에요 원문으로. 그러면 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너는 옷을 벗고 요단강에서 7번 깨끗이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여 지리라. 아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흔든다든지 내 옆에 와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상상했던 방법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겠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이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꼭 내가 병을 고치게 해서 이 나라 와가지고 그것도 강물에 들어가가지고 7번 씻어야 되냐?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을 수 있냐? 그래서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방법으로 안 고쳐주냐? 그리고 전혀 병이 낫을 수 없는 방법인데도 강물에 들어가서 병이 낫을 것 같다면 내가 우리 집에서 목욕해도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자기 생각대로 병을 안 고쳐준다고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참 그 종들이 대단해요. 주인님, 장군님, 지금 장군님은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장군님 생각에는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서 환부에 손을 쫙 얹으면서 또한 손을 흔들면서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낫을지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그 선지자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장군님이 원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그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시한 대로 지금 장군님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장군님에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지금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세요. 장군님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전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면서 그 주인을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있었지만 그 방법대로 안 해줘서 화가 났지만 그래도 병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방법을 포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해요. 그 다음에 병 고침 받는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포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방법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방법. 지금 그게 바로 성경의 중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딱 받아들이고는 그대로 요단강에서 옷을 벗고 그 몸을 7번 씻으니까 씻는 순간에 깨끗이 고쳐져서 아이의 살처럼
아주 보들보들한 그런 몸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드시면서 지금 나사렛 사람에게,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또한 그 당시 유대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한테 화가 났어요? 자기가 상상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고 있던 구원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금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나사렛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장군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그냥 천하를 호령하는 대장군의 모습으로, 노마를 그냥 한순간에 무찌를 모습으로 정치의 모든 권력을 또한 기반 두고 오실 그런 그런 왕 중에 왕의 모습으로 온다고 생각했는데, 마른 땅에 자라난 연한 순처럼 여러분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가뭄 가운데서 이 어떤 식물이 자란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얼마나 연약하게 보여요. 예수님은 대장군의 모습도 아니고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모습도 아니고 군마를 탄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치적 세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그분은 그냥 연약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냥 선지자처럼 펑펑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한 모습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금 자기들이 상상한 모습이 틀렸어요? 아니면 예수님 오신 모습이 맞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모습이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오시지 않으므로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을 어떻게 가르쳐 줄 알았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는 할례를 받았고 지금은 율법의 의식과 제사법과 여러 가지를 행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렇게 예수님께서 설교해 줄 알았어요. 구원관이 딱 정해져 있어, 자기 마음에. 그 예수님은 오셔서 너 참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어. 그래요. 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예, 받았어요. 그래요. 그게 구원의 관문이요. 이제 구원으로 돌아왔으면 이제부터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잘 지켜가.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게 가다 보면 구원 받는 거야? 요렇게 예수님께서 구원관을 편들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관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환부에다 손을 딱 얹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설지어다, 요게 병고침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 백성들이나 나사렛 사람들은 너 할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율법의 의식법들이나 제사법들이나 계명을 지키면 너 구원에 이르러. 이렇게 구원 방법을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해줄 줄 아는데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 방법은 어떤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요 말씀을 쉽게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볼까요? 사도행전 다 찾으세요. 2장 3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구원관에 대해서 전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회개하라. 네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회개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고 죄값으로 죽을 것이며 그 다음에 율법의 의를 이룰 것이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라. 지금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관과 예수님의 구원관이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례를 받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우리를 의인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고, 제사함 받으라고 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하고, 십자가로 달려오라고 하고, 십자가에 달려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해? 구원 방법이 틀렸어. 하나님 날아가는 방법이 우리하고 틀려. 영생 얻는 길이 우리하고 틀려 하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법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틀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 때 일어난 일을 통해서 나만도 자기가 생각한 그런 병고침의 방법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대로 안 고쳐주니까 처음에는 화를 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씻었는데 그렇게 쉽게 고쳐준 것처럼 너희가 할례를 받고 죽을 때까지 율법의 계명들과 의식법과 제사법을 지킨다고 해서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회개하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복음을 믿으면, 나의 십자가 죽음을 믿으면, 나의 부활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만처럼 너희도 네 방법을 포기하고, 고정관념을 포기하고, 구원의 방법을 포기하고, 내가 제시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제시한 내 구원으로 돌아와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관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제시한 구원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구원관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예수 앞에 와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생각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 방법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방법 포기해라. 네 생각 포기해라. 왜 메시아가 군대 장관같이 그렇게 전쟁하는 사람으로 와야 되고 노마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감 포기하고, 네가 생각하는 구원감 포기하고, 네가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한 감 포기하라. 포기하고 누구 것을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관, 은혜관, 축복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구원이 완전해지고 그 영생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건 틀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영생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 그대로 따라야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함으로, 유대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시킨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을 때 계속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의 구원관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전하는 구원관이 다른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가르치는 그 구원관이 틀렸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구원관은 인간이 만들어낸 구원관이요. 우리가 믿는 구원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구원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온 구원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를까요? 예, 찬송가 421장. 예,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관으로 완전해진 사람이죠.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먹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게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먹겠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 때 있었던 나아만 장군의 그런 치료를 지금 예화로 들면서 너희의 모든 구원관이나 또한 메시아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관을 받아들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가부뿐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 때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면 이방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인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잘 한번 보실래요? 열왕기하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지금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원수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람 나라도 여느 나라와 비슷하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나라인데 아람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중에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이방 나라이고 불신자 나라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람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전쟁에 이기해서 건져내 주셨어요. 근데 나아만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뒤에서 그렇게 큰 섭리를 이룬 것을.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아람이 건재하고 있어요. 나아만으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잡혀온 거예요. 잡혀가지고 그 아람 나라에 얼마나 가문이 많습니까? 근데 꼭 해필이면 왜 나아만 장군 집으로 팔려왔을까요? 그래가지고 또 그 요정이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이 믿음이 대단해요.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 때 북이스라엘은 선지자를 우습게 알고, 얼마나 선지자를 우습게 알면 대머리야 대머리야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네가 그 말을 믿느냐? 엘리야가 정말 승천했다고 믿어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면서 엘리사 놀려먹다가 앙콤이 나와가지고 42명 찢어 죽인 거 기억나죠? 그 정도로 선지자를 무시하고 선지자 말을 안 믿었어요. 선지자 말을 안 믿었으니까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소녀가 해필이면 지금 어느 집으로 갔어요? 나만 집에 가가지고 나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거기만 가면 반드시 고침받습니다. 그러면 이 소녀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그러자 그 소녀 말을 듣고 나만이 와서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불신자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으로 도와주시고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었다면 우리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에 들어와서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보살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나만이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전쟁에서 지면 제일 먼저 대장군 이런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서 불신자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보호한 불신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고, 들은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끝내는 병고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만이 뭐라고 써요?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을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 훨씬 전 불신자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보살펴 주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이나 믿을 때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 있는 소녀, 북쪽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 이 어린 소녀를 그 집에 보냈다는 것은 이 나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분명히 불신자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누군가 복음 있는 자를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복음 내가 스스로 온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나를 밀어 넣으신 거예요. 나만 지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소녀를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해요. 자, 설교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시고 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하물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구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원으로 초청하신 하나님, 구원받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남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제가 어느 날 나아만 장군 이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을 읽었는데 갑자기 신약하고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그리고 나아만처럼 여종을 보내주듯이 나에게 복음을 보내주셨구나.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막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분명히 불러주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은혜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믿음이 너무 막 불같이 솟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안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앞일이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도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지금 애써서 믿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해. 큰 소리로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